한 2, 3년 전부터 레깅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패션의 트렌드이고 옷으로서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었지만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색채가 강하지요. 유교적인 색채가 강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좀 연배가 있는 분들 중에는 저게 무슨 옷차림이냐라고 하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흐름상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예배당에 가보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교회가 전북 익산에 있는 두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초기에 건축된 그런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 밖에서 보면 기역자 형태로 지어져 있고 강단을 중심으로 양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구분하기 위해서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따로 구별되어 앉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애초에 지을 때부터 형태를 예배당의 형태를 양쪽이 나뉘어지도록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그러한 교회는 경북 영천에 있는 자천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재로도 보호가 되고 있는 교회인데 가운데 기둥이 세워 있고 옆에서 이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기둥 뒤로 벽이 가림막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양쪽으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 앉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문도 몇 개입니까? 문도 2개입니다. 남자가 출입하는 문, 여자가 출입하는 문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 교회는 충청북도인가의 강경에 있는 강경 성결교회입니다. 바깥에서 문이 2개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요. 이것을 크게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이 2개인 교회입니다. 강경 성결교회입니다.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문화였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러한 문화적인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남자의 자리와 여자의 자리를 구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또 들어가는 출입문조차도 서로 다르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문화적인 상황들을 고려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을 11장부터 들어가면 11장부터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우상의 음식을 먹는 문제에서 또 한 걸음 발전해서 공적인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3가지 주제를 차례차례 다루게 되는데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 나오는 성찬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12장부터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을 이해할 때에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시대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씀을 그냥 읽으면 본문이 의도하는 그런 맥락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본문을 들여다볼 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와 그 당시에 고린도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번의 내용들 보시면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OX 퀴즈를 한번 내본다고 하면 성경은 과연 남녀 차별을 말하고 있을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성경이 과연 남자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질문한다면 역시 O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X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을 들여다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남성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OX로 대답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하면서 대답은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을 감안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면 본문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러한 배경들을 이해하지 않고 본문을 그냥 읽는다고 하면 남자가 더 우월한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본다고 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하는 말이 뭔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게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과 다르게 5절에서는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거나 예언을 하면 역시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을 같이 볼까요? 7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 시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별로 유쾌하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도 같이 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도 그냥 보면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리스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이나 헬라 문화권의 고대 시대에는 어떤 사상들이 있었을까요? 남자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여자들이 외출할 때는 반드시 머리에 무엇을 쓰고 다녀야 했을까요?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을, 너울 같은 것을 쓰고 외출을 해야 했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쓴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여자가 남자의 권위에 어떤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시처럼 여겨졌던 사회였고 문화였습니다. 결혼한 여자라고 하면 내가 남편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던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8장, 9장, 10장에서 다루었던 지식과 자유의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11장을 이야기하는 2절에서 16절까지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지식과 자유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여자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등한 권위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지금까지 항상 외출할 때마다 쓰고 다니던 수건을 벗기 시작합니다. 수건을 벗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수건을 벗고 기도를 하게 되고 수건을 벗고 여기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점쟁이가 앞날을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의미에서의 예언이지요. 그렇게 여자들이 기도할 때에도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또 권면할 때에도 예언을 할 때에도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과감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지식 안에서 누리는 자유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사회적인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여자의 머리카락은 무엇에 대한 상징처럼 여겨졌냐면 여자의 정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또 남자들의 성욕을 자극시키는 어떤 하나의 요소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예배 중에 머리를 가리지 않고 머리카락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남자들 중에 그 머리카락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해야 될, 마음을 집중해야 될 그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자들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한편의 성전 창기와 같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창기들이 머리를 짧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외출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나다 보니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출입하는 모습을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에 고린도 교회를 어떤 집단으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부도덕한 집단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창기들이 출입하는 집단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문란하고 무질서한 전혀 품위가 없는 그러한 집단처럼 바라볼 수 있는 위험성들이 다분히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6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을 볼까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수사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수사학에서 규律법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머리를 드러내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자연적인 머리 덮개인 너희들의 머리카락은 왜 깎지 않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수건을 쓰고 다니면 그것이 머리를 덮는 건데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자연적인 머리를 덮는 것인데 그 머리를 덮는 머리카락은 왜 자르지 않고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짧은 머리는 그 당시 여자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출입하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다니는 부분에 대하여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권면합니다. 그 권면을 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 의미들을 담아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창조의 질서상의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후반부의 13절 이하에 가보면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도 너희들이 가진 지혜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남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남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될 존재가 없다는 뜻이 그 안에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존재 중에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될 대상이 없는 거죠.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향한 존중의 의미,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남자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누구에게도 권위 아래에 있지 않은 존재이다. 그러니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서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3절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남자 성도들 중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당 예배에 반드시 남자건 여자건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남자는 그 이름이 탈리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정수리만 가리는 그런 동그란 모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회당 예배에 참석할 때 남자들은 그런 모자를 써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이런 문화들의 영향을 받은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남자들도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예배당에 출입하거나 또 기도할 때에, 예언할 때에 모자를 쓰고 기도하거나 가르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헬라의 문화는 무엇이었냐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자유자가 아닌 종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랬다는 거죠. 남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유는 자유자가 아니라 종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머리에 모자를 쓰거나 수건을 쓰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결국에 어떤 결과를, 고린도 교회에 남자들이 머리에 모자를 쓰거나 수건을 쓰고 출입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출입하는 남자들은 보통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남녀의 구별 없이 서로 무질서한 집단으로 여겨질 수 있었고, 종의 집단이나 심지어는 어떤 집단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었냐면 동성애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까지 여겨질 수 있는 것이,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출입하는 것,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출입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의 문화와 배경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좀 복잡하죠? 저도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머리가 참 아팠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복잡 다양한 어떤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배경을 가진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걸맞게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중심을 다해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품위도 없고 질서도 없는 부도덕하고 무질서한 집단으로 보여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중요하게 가르쳤듯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듯이, 또 바울 자신이 10장 후반부에 말하듯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믿음의 경주를 한 것은 한 생명이라도 더욱더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열심이 고린도 교회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여겨져서 훼손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9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도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할 때에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가진 자로 활동했고, 또 종들과 함께 할 때는 마치 내가 종인 것처럼 같이 행동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유대인도 되었고 율법주의자도 되었고 종도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더욱더 구원받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는
더욱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경주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이죠. 2022년 새해를 살아나아갈 때 우리 목양교회 표어처럼 더욱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OX 퀴즈를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과연 남녀 차별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과연 남성 우월을 말하고 있을까요? 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이 남성 우월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일까요? OX에서 정답은 X입니다. 남성 우월과 남녀 차별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11절과 12절을 봅니다. 8절, 9절, 10절을 말하고 나서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12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요. 비록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지으셨지만 그 이후에 모든 남자는 여자의 몸으로부터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누구에게서 났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은 것도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는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지요.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여자를 통하여서 메꿔주게 한 것이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평등한 존재이지만 남자는 여자에게서 부족한 것을 채움받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자신의 부족한 것을 채움받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같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번위와 복종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질서와 순서상에 있는 머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반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번위와 복종에 대한 뜻을 담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같아요? 달라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종속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성삼위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이 어떤 분이십니까?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서로 종속되지 않지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온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순서와 질서상에 있어서의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했을 때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의 의미가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가 낳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그것이 종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이지만 질서상에 있어서 순서상에 있어서 그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가 남녀의 차별이 없이 동일한 그러한 순서상의 질서상의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대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면 여자가 공적인 예배에서 대표하여서 기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이 그 시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여자들도 공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말씀을 잘 배운 성도들 중에는 성도들을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4절에서 남자가 하는 그 일들을 고스란히 여자들도 동일하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행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차별이 아니라 종속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발휘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신앙생활을 같이 했다는 모습을 4절과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굉장히 엉켜 있지만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당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아주 엄격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멸망의 백성들일 뿐이지요. 헬라인들도 역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옹졸하게 배타적인 민족이라고 배척했던 그러한 사회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또 종하고 자유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그 시대 상황에서는 종과 자유인의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종은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 집안의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마치 오늘날의 가축과도 같은 존재가 당시의 종의 인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종이나 자유자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상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신분적인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다고요? 하나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던, 종과 자유인에 대한 차별이 엄격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이 엄격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어찌 보면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거죠.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종과 자유인이 하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나라가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유교적인 문화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저 예배당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앉을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만큼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남녀가 구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쫓아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야소교라고 하는 서양 오랑캐교라고 하는 질책을 받던 교회가 더욱더 많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남자의 자리와 여자의 자리를 구별해서 초기에는 예배를 드렸던 문화적인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고린도 사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신분의 차별 없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질서 없이 문란한 집단으로 여겨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13절 이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을 읽어볼까요? 자,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13절을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13절 시작.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런 모든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어떤 뜻일까요? 너희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아라. 너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자가 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고 남자가 왜 머리를 수건을 벗어야 하는지 너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지식보다 사랑이라고 하면 왜 수건을 써야 하고 왜 수건을 쓰지 말아야 하는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10절을 한 번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들리기는 하시죠? 마이크가 제대로 안 나가는 것 같은데.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이 말씀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천사들이 항상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천사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천사들이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종드는 자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사 아래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보고 있는데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천사들이 보고 있으므로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예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의 어떤 논증을 시작할 때 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바대를 잘 순종해서 따라온 것을 내가 칭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의 논증을 쭉 펼쳐나가지요. 마지막에 16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려는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논쟁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는 그런 단호한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논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는 이런 문제로 논쟁하지 않는다. 그러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 가르침들을 잘 따라왔던 것처럼 이 문제도 내 가르침에 따라오면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16절에 권면하고 있는 거죠.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16절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 역시 창조의 질서상에 있어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가르침이 100% 옳다. 그러니 더 이상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서 남자는 수건을 벗고 여자는 수건을 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날의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당시에 고린도 사회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본다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 보여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욱더 구원받게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식보다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자유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책임과 절제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는 더욱더 품위가 있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행동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져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성도라면 충분히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권면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예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욱더 아름답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올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품위 있는 공동체로 질서 있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 당시의 시대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서 권면하고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지식보다 사랑인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유보다 책임 있는 절제가 필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세상에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칭송함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2022년 한 해 동안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